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광야의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일부인데요,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4절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존지향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참 광야는 건너기가 힘든 것입니다. 인생도 광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의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더 오래 사신 분들인가. 그리고 연장자로 보이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광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인생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을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 단어로 출애굽기를 좀 요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보면서 저는 4가지 단어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도표를 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 또 19장에서 40장이라고 하는 크게 2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4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딱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출애굽, 10계명, 성막. 이 4가지 단어가 출애굽기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40장 전체, 출애굽기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 4가지는 유월절과 출애굽, 10계명과 성막입니다.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born again을 상징한다면 후반부는 live again,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 이 답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이 40장 전체를 보면서 광야를 지나왔던 이 시간들, 지나고 있는 시간들을 이 4단어로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출애굽기는 이 4가지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출애굽, 세 번째가 10계명, 4번째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도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후반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힘든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옵니다. 사실 어려움이 시리즈로 전개됩니다. 생존지향적이다 보니까 먹을 것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위기들을 모세는 하나씩 하나씩 다 놀랍게도 극복해 간다는 겁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위기들을 이겨나갈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위기를 이겨나갈 때마다 공통된 특징,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이기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단둘이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부흥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부흥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꼭 전봇대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그 포스터에는 빨간색 십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됐습니다. 촌스럽지만 빨간색 심령대 부흥회, 그리고 일시 강사가 정해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석자는 모세 혼자입니다. 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 광야의 세월을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힘, 이 믿음의 힘은 바로 이 광야의 부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부흥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2개월 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즉 시내산 입구가 시내산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장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엘림을 통과하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내산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산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부흥회가 펼쳐질 때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19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부르시냐면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던 산도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이 호렙산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명을 받는 것도 시내산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것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느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마지막 광야의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왜 모세를 1대1로 광야의 부흥회를 하시는데 산으로 계속 부르신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19장 산으로 부르시기 전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됩니다. 18장은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갈등을 가지고 찾아와서 모세가 재판해 주는 이 장면을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많아서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말하는 것입니까? 1번 넌 일이 많아서 좋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느냐? 2번입니까? 여러분 18장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19장에는 한적함이 있습니다. 18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19장에는 하나님과 모세만 만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언어는 침묵에서 나온다. 우리의 입에서 정말 좋은 말은 침묵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장에는 모세의 지친 모습이 보이고 19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있는 충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부흥은, 내 믿음의 부흥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부흥은 분주함에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은 사업이 형통하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의 부흥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그 기분은 바로 땅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흥이 오면, 영적인 부흥이 오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성공 자체를 통해 영적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남, 하나님을 더할 때 그 감격, 여기에서 영혼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의 모든 분주함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는요, 멈추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 3주 전에 오후에 사무실에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하늘에 양털구름이죠. 양떼구름 가득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을까 봐 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진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어딘지 보라고. 우리 교회 주차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주차장인데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데 멈추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산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산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광야에서 부르시는 부흥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내 계획도 멈춰야 합니다. 방황도 멈춰야 합니다. 죄를 지으러 다니던 길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멈추십시오. 그래야만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길에서 멈추십시오. 돈만을 생각하는 길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만 내 영혼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흥은, 내 믿음의 부흥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중단할 때, 멈출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미디어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 묶여 있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바른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들은 둘이서 신나게 감옥의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부흥회가 있다면
감옥에서도 부흥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을 때에도 병상의 부흥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멈추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의 산이 되고 광야의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이것을 가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광야의 부흥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광야의 부흥회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20장 3절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2개 등장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가 그런 것 섬기면 내가 질투한다. 그리고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일시적으로 주신 겁니까? 평생토록 주신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평생입니까? 그렇다면 좀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고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10계명은 규칙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레귤레이션들, 바일러, 이런 규칙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느끼는 대로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규칙 같습니까? 은혜 같습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보편적으로 규칙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은혜인데. 그런 분들은요, 답도 모르고 대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구원을 위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여기는 대답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관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거는 답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10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계명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10계명,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절대로 먼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서가 은혜를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규칙을 주십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수많은 에덴 동산의 실과 수천 종의 과일을 다 먹으라고, 맘대로 먹으라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은혜를 베푸시고 요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지 않는 것이 네가 나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일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하는 규칙에 묶여버릴 때 내 영혼의 부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흥이 몰락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격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늘 미지근합니다. 형식적입니다. 부흥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바라볼 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어쩌면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부흥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해답도 없습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법을 만드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돌아와야 사는데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대1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의 죄 때문에 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짐승이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내 법을 어겼으면서도 내 법 아래 있지 않고 여전히 내 아래 있다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20장을 읽기 전에 19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20장의 10계명을 하시기 전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은 지금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거 한 절만 지금 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불러놓고 애굽 사람한테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오늘까지 내가 너를 업어왔음을 너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부흥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은, 그리고 죄에 빠진, 죽음에 처한 우리들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부흥과 영혼의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이 19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왔느냐? 너 오늘 광야를 건너고 있어서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런데 너를 누가 지금까지 업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넌 자녀를 길러본 적이 있느냐? 네 자녀가 열이 펄펄 나서 아플 때 내팽개치느냐, 걔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있느냐? 네가 오늘 광야에서 힘들어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를 업고 뛰어가고 있다. 너는 내가 너를 내팽개쳐준 채 놔두지 않는다. 너는 오늘도 내 품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업고 왔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부흥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이 부탁과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모세가 나중에 죽여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들지만 너를 여기까지 업고 온 그분이 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업고 가십니다. 부흥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부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을 하는 순간 반드시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호주에 2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을 다 갔다 왔는데 거길 다니면서 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주 역시 영국이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죠.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영향 때문에 예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건물은 예배당인데 이제는 예배당이 아닌 빌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전부 다 다른 비즈니스에 판 것입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데 분명히 예배당 건물인데 어떤 건 십자가 있는 채로 어떤 건 없는 채로 뭐라고 썼냐면 피자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피자하우스.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랬더니 라이다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술집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은 설교하는 강대상을 지금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특별 좌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돈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금고덩어리입니다. 돈 버는 생각으로만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금고일 뿐입니다.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실까? 술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만 술병일 뿐입니다.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내 몸은 죄악의 소굴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로 내가 채워질 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부흥이 아니라, 돈의 부흥이 아니라, 성공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부흥이 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시 보니까 이것이 엄격한 규칙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이란 이 열 가지 계명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규칙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율법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십계명은 불필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불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무서운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원칙들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 속에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은 규칙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대답을 해야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그럼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 요건 대답할 수 있겠죠.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돼야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왜 자녀를 더 사랑하죠?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도 저는 부모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 못하는지 저는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말하지 않지만 다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들 마음 안에 글로 쓰지 않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리라.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그렇게 하는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요, 잘 못해드려요? 잘 못해드리면 이 원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참 이해. 여러분, 잘 못해드리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잘 못해드리죠? 그런데 속마음은 잘해드리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드리는데 사랑해요,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보면 저는 결심하고죠. 잘해드려야지. 얼마나 외로우신데. 가면 어머니 건강하세요? 여기서 다리가 아프다.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재미 되게 없어, 아들이라는 게. 저는 아들도 하나잖아요. 딸들만 있고. 일찍부터 객지 생활해서 어머니가 떨어져서 좀 정말 재미없어. 제가 봐도 어머님만 저를 만나면 재미가 없으죠. 근데 저만 가면 그냥 껴안으시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도 좋으신 거예요. 이 짝사랑.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돌아오면
너 진짜 무지하다. 우리는 많이 사랑해 부모님을.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절대 못 해드려요. 그렇다면 이 원칙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못 해드리면서도 이놈의 원칙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누가 이것을 규칙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을 제대로 못 해드리면서, 사랑하지만 제대로 못 해드리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잊지 못할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잘해드리자고요. 네? 사랑하는 것만큼 못 해드려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하자고요. 늘 죄송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감동해. 또 하나는 옆에 사람 감동시키면 내가 감동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면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가 부흥이 왔다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영적 부흥이 내 심령에 왔다는 이 부흥의 열매가 뭘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규칙을 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부모님, 그런데도 이 사랑은 멈추지가 않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십계명은 규칙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싶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싶다. 다른 우상을 갖고 싶지 않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마음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십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의 열매는 거룩한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 못해드리지만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께 더 잘해드려야지, 이것이 우리 안에 터져버리는 거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 영혼의 부흥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가슴이 아플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잘못할 때가 없겠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그러나 내 뼛속에는, 내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내 마음 뼛속에는, 심장 속에는 다 못해드려도 저는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부흥의 증거인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열매인 거죠. 십계명은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순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내 인생의 원칙들이에요. 저는 아주 잘은 못하지만 혼자 되신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해보려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해보자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마음을.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몰락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업어서 왔다.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너무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부흥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병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1대1의 광야의 부흥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멈추게 해주십시오.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에 한 번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멈추게 해주십시오.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아버지 그 광야의 부흥에 아버지 병상에서 부흥에 가난한데도 부흥에 아버지 안에 어려운데도 부흥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오심은 그의 나타나심은 그의 사랑은 늘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부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아프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힘든 광야를 지나가지만 너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달려가고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잊지 말라고. 이 부흥의 본질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계명이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거룩한 원칙, 누가 말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뼛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겨져 있는 거룩한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본질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십계명이 더 이상 규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슴 속에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삶의 원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광야에서 모세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졌던 나를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괴롭지.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독실히 날개 아버지 너를 얻고 왔는지 넌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 내 가슴 안에 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아는 부흥의 본질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의 본질 속에 있어야 우리 안에 부흥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더 이상 규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내가 지켜드리고 싶은 하나님 삶의 거룩한 원칙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몰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쓰러져도 주님 또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또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